에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문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기에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에 차이점이 있다면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크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율법적 명령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할 그때의 남유다 말기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었어요. 말할 것도 없죠. 형식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했어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저 바쁘기 일삼이었습니다. 그냥 제사를 준비하고 여기에 급급했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 제사가 없었다는 것. 유다 왕국은 그 멸망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성문에 서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절박하셔서 그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문에 서셨다. 오늘 그 성문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문은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문에 서신 걸까? 왜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성문은 어디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랬어요. 어디에 서래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곳, 평문의 문과 어디요?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그 평민의 문에 서서 외쳐 선포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평민의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왕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오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출입하는 문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믿어지십니까? 그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사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정치가 시작되고 출발했던 그 장소가 정치 출발점이 출입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그 평민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문으로 출입해서 그 중요한 그 중심지에 서서 뭘 외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에서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구석진 곳에서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적의 삶의 현장인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곳에 서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유다 왕이건 모두 백성 모든 주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래요. 그냥 오늘만 듣고 내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 시간만 듣고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문에 서셨다는 건 급하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문에 서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선포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만 그 말씀을 듣고 끝나요. 나가서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안에도 임하기를 원하셨고, 경제 안에도 임하기를 원하셨고, 사회 활동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형교회에서. 그러면 나라가 지금 그 배가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산이 아니라 바다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정치에도, 사회 현장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나요. 그냥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요. 실제적인 얘기가 없어요. 마치 허공을 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나라와 민족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 가정과 사업장과 사회와 나라, 민족, 전직 속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성문에 서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성문에 서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그렇게 성문에 서신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이 시기에 성문에 서십니까? 뭐가 급하시기에? 뭐가 그렇게 답답하시기에? 뭐가 그렇게 애타시기에?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하신 그 안식일 명령, 그 명령을 파기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공적 예배에 대한 무성의한 태만, 이것만 있고 이게 없어요. 몸은 있고 이 중심은 없다는. 안식일에 어떠한 짐도 옮겨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다는 아닙니다.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차도 안 타더라고요. 걷는 것도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몇 킬로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구약에 매여 사는 백성 불쌍하다. 예수 믿지 않아서 불쌍하다. 물론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끊어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을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22절에)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요, 나 자신은 정말 이 예배를 거룩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에 이 모임 자체가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어떤 행사처럼 사람들 모임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챙기고 나와서 운전을 해서 오고 아니면 걸어서 오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해봤어요. 가끔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은혜가 될까? 찬송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까? 위로가 될까? 용기가 될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예요. 그것이 다 무너지면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쉬게 했어요. 짐승들도, 일하는 짐승들도 쉬게 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셨냐면 2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미리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먹을 거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거둘 거야. 싸우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만나가 많은 곳을 찾아가가지고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렇게 은근슬쩍 경계를 가르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집중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제도는 단순히 노동을 쉬고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쭉 보세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치어지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우리의 젊음을 바쳐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바쳐서. 사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 아닐까요? 그러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을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니. 목을 곧게 했다는 건 목을 뻣뻣이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웠고 권위를 내세웠고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 고질병처럼 퍼져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것.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 보다 보면 식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도 또 가야 되나?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운전을 내서 시간 내서 그냥 와야 돼. 오는 과정에도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24절과 25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25절 말씀,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걸어서 지금 걷고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운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제 아래, 제재 아래 자유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심정 때문에 새벽에 밤에 몰래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왕조는 왕성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얘기하는 다윗의 그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막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나라가 왕성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교만이죠. 솔로몬 시대는 어땠습니까?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고, 부자 나라가 되게 하셨고, 다른 나라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요, 어깨가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방 민족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문화가 받아들여지면서 우상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왕성함이, 솔로몬의 그 풍성함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다윗 시대의, 솔로몬의 시대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할렐루야. 주변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진심으로 다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 순간 주변 나라들이 성전 제물을 바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방 나라까지 여호와 신앙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게 하셨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뿐 아닙니다. 풍성함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모임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시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날은 여러분들 공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약속을 쫙 하셨어요. 뭐를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셔요. 그러나 27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또 그 짐을 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의 짐이 있어요. 이 짐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짐을 들고 와서 하나님 이 짐이 있어요. 이 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가볍게 하옵소서. 가볍게 하옵소서. 이 짐을 맡길 때에 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모든 짐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주일 예배 그것이 일이 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져서 형식이 되어져서 그 치우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물에 불을 놓겠다고 말씀하셔요. 성물에. 그 불은요 순식간에 번져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온갖 무기를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불을 지르잖아요. 집도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바로 침략을 받기 문턱에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오죽 급하시면 성문에 서셨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너희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 거룩한 주일,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LA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평강과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순식간에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